세상에 공부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내용들,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뭐냐? 예정 없으면 구원 못 받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아마도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오늘 이 질문에 너무도 탁월한 답변을 또 준비하고 계신 우리 류용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와, 이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네, 목사님 교회 다니다 보면 이제 막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뭐 태초에 계획하신 대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예정이란 말 나오죠. 그리고 이미 계획하셨다는 말씀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omniscient 모든 걸 다 아시고 그리고 미리 foreknowledge를 가지고 계시는 미리 모든 걸 앞서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 그걸 표현하는 것을 두고 모든 걸 다 아신다 계획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러면 이 예정이라는 이 개념이 저희가 뭐 신학적으로나 그렇게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써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람들은 예정이란 말을 쓰면 예정은 내가 뭘 먹을까도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니는 것도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예정이란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정이란 말을 쓸 때는 구원과 관계될 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삶의 영역까지 끌어왔었는데 목사님께서 딱 정확하게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삶에도 그럼 내 생활도 내 미래도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인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예정이란 말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그런 쪽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저희가 질문의 주제를 잡은 것처럼 그러면 목사님 예정이 없으면 정말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와, 그건 정말 그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와, 저거 하나님을 굉장히 불공평하게 만들 수 있지 않는가? 그 질문을 오히려 이렇게 돌려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정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가라는 질문보다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온전히 깨닫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구원이라는 게 일어났는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택정하셨구나. 그래서 때가 돼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예정은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돌아볼 때 예정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감사의 표현으로 나오는 게 예정이라고 봐야 돼요. 정말 은혜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지. 이걸 은혜로만 해석이 되잖아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예정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제한된 숫자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종교성을 이용하는 수많은 이단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뭐 이 단체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라든가 이걸 행해야 뭐가 일어난다라든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죠. 심지어 유대교 같은 경우는 이 율법들을 제대로 잘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다.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야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정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기쁨에 맞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라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요한 칼빈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요한 칼빈이 예정론을 많이 주창했다고 말을 하잖아요. 자, 칼빈이 예정을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의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칼빈이 예정을 언제 사용하냐면 기독교 강의를 읽어보시면 네. 초판이 1536년에 출판이 돼요. 이거 몇 년 걸쳐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 마지막 게 1559년입니다. 이게 네. 5판이에요. 그리고는 한 5년 후에 돌아가시는데 이 1판, 2판, 3판, 4판, 5판에 나와야 비로소 네. 예정이라는 것을 설명을 깊이 합니다. 그러니까 초판에 보면 나오지도 않아요. 네. 그 말은 칼빈이 모든 성경 진리를 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과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네네. 루터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합니까? 맞아요. 고해성 쌓고 맞아요. 하루에 네. 몇 시간도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네. 것. 그리고 그 기독교 강요도 저 뒤에 맨 끝 21편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돌아보고 난 다음에 감사의 표현으로 예정을 이야기하는 거지. 네. 자, 누가 예정 받았을까? 나는 예정 받았을까? 안 받으면 나는 뭐 아무리 해도 구원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예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정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이냐? 네. 뭐 그 기준들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이 네. 예정이라는 게 제한된 숫자가 있나요? 큰일 납니다. 네.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쵸. 말할 수 네, 없지만 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을 숫자적으로 네.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 네. 그 예복을 입을 수 있다. 예정 네. 입을 수 있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건 다 잘못된 생각들이고 예정의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신다고 나와요. 맞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네.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네. 두드리면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는 너희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네. 차가운 눈으로 제 사람은 예정 받았으니까 믿을 것이고 너는 보니까 안 받은 것 같아.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오디션이 아니다. 오디션 아니에요. 그러네요. 정말 이거에 대한 순서를 목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순서를 자꾸 이렇게 뒤트니까 네. 이게 이 예정이라는 게 은혜로 받아들여지기보다 그렇죠. 부담과 두려움으로 영역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네. 불평으로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네, 네, 기회를 네. 주셔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네. 누구를 정했다면 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기회도 없고 네. 노력해봐야 구원 얻을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네.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예정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가 있냐? 하나님이 다 그 예정해 놓으신 거 아니냐? 목사님이 네. 그런 질문하면 안 되죠. 혹시라도 이런 질문 하실까 많은 봐. 사람이 그런 네.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 네. 우리가 전달 필요가 있느냐? 사실 그런 역사적으로 네.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런 것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정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전도가 무슨 필요합니까?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모릅니다. 100% 몰라요. 네, 네, 누구도 네.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땅 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네. 정말 악하고 심지어 네. 무너진 인격, 감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믿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전도한다라는 거. 네. 그래서 교도소 전도가 왜 나옵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많은 사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쩌든지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 네. 아니 그분은 그분께도 복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해서 네.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은 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러니까요, 목사님. 이게 구원이라는 개념을 자꾸 예정이랑 엮으면 예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 자꾸 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구원은 하나님이 철저히 계획하시고 그렇죠. 일하시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결국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주권을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 구원 얻는가를 감별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게 간혹 사람들이 혼동해요. 네. 구원에 대해서 예정인데 네.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죠. 네. 모든 것이 네.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다 주권 가운데는 네. 있지만 네.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차라리 로봇처럼 만들지 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셨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나오는 질문이죠. 네. 소위 자유의지를 네.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정했다면 네. 심지어 내가 가는 직장, 네. 내가 하는 결혼, 그리고 좀 더 미적으로는 오늘 내가 뭘 먹을 것인지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는가? 네. 아니에요. 그거는 다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인데 그걸 보고 우리에게 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죠? 네. 그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하나님의 계획의 바다, 거대한 바다물 속에서 네. 그 안전한 그물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네.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 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네. 자, 이 그물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라고 하는데 아담이 하는 일은 그물을 벗어나 버린 일이었어요. 아,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로봇을 만들어 버리죠. 네. 차라리 그냥 시스템으로 딱 해놔서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딱딱딱딱 움직이면 되는데 사람들은 네. 그렇게 또 불평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그래 하시지. 네. 왜 그래 안 하셔가지고 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네. 아담은 범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의지를 주고 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목사님, 미국에서는 65마일,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100km 달릴 수 있도록 표지판이 있는 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거 다 우리 위한 거예요. 우리 위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아까도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아주 선명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너무도 선명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세상을 살면서. 그렇죠. 네. 이 예정이란 말을 자꾸 제한적으로 생각하면 고민이 되고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뭔가 확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 열심히 있을 때는 열심을 내지만 열심히 없으면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러면 내가 진짜 신앙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가 맞는가? 불안해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역시 쟤를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거야. 저렇게 사는 거 보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차갑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전도를 막아버리기도 해요. 하나님이 어차피 구원받게 하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면 굳이 내가 건드릴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알아서 할 게 아닌가. 굉장히 우리 자신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급기 하나님을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누구는 예정하시고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목사님 질문처럼 과연 예정이라는 것 앞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반응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 이게 나오는 배경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었는가예요. 모르잖아, 우리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 기준에 살아간 것도 아니고 그 부자 청년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산 것도 아니고 누가 바울처럼 삽니까? 아무도 그래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라는 은총이 주어졌는가?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며 복음 전하고 자,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한 건 했는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을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구나. 모든 감사와 공로는 주님께 돌릴 뿐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마음을 잘 열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자세이지 판단하거나 제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진짜 그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대화 가운데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요.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영역이 생겼어요. 이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 위험에 빠질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양극단으로 갈 수가 있는데 나 어차피 구원 받는 거 예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길 것 같고요. 목사님. 아예 반대쪽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 예정에 대해 내가 예정대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러면서
종교적으로 율법적인 의식을 갖추는 그렇죠. 양극단이 저는 생길 수도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소위 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것들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소위 구원의 안전지대란 말도 쓰잖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은 secure 되었다.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편에서 난 그쵸. 이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택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테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구원을 잘못 이해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는가? 이때 구원을 예정과 연관시켰다면 예정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는가?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살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그 삶이 증명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 삶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왕복을 입었으니까 왕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 왕자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왕자가 되었으니까 왕자다운 삶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왕자 되었는데도 전혀 왕자다운 삶이 없다면 근본을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반드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뒤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이야기만큼 그 길이만큼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만큼 구원받은 사람, 예정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이 삶으로 나타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이고 구원 없이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두 번째 극단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로 얻는 구원이지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종교인보다도 더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원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이 예정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빠져버리면 진짜 양극단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도 너무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